오늘은 법인절 충문하고 법인절 맞이해서 사경할 수 있는 법문을 계속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법계 인증으로 다시 살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워낙 부활이라는 말이 기독교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기독교가 선점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우리가 쓰지만은 기독교 용어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용해서 제가 일부러 안 쓴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어려운 일도 많고, 코로나로 세상도 어렵고, 정치도 좀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하고, 우리 교단도 복잡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법인절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우리 마음도 살리고, 우리 세상도 살려볼까 하는 것이 저희 요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오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대종사님께서 1916년 양력 4월 28일 대각하시고 맨 먼저 이제 의관을 정제하신 거죠. 그동안에 부스럼이랑 많이 나고 그랬고, 씻지도 않고 그랬던 것을 깨끗이 씻고 면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당신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대종사님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신심 굳은 8사람을 이제 정하십니다. 그분들이 8인 선진이죠. 8인 선진. 거기다 정산종사님을 포함해서 9인 선진, 대종사님이 단장이시니까 10인 1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 다음에 간방 4개 하고 하늘 땅 해서 시방이 되는 거죠. 10방향 전체. 그러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화단을 말할 때 단장 있고 중앙 있고 단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단이 요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맨 먼저 대각을 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교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도를 해서 종교가 시작이 됐고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저축조합을 먼저 하셨죠. 저축조합. 그리고 성계 명시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기를 쓰게 하셨어요. 일기를 쓰시고 저축조합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활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시골 사람들이 농번기가 되면은 사랑방에 모여갖고 가마니도 짜고 또 집신도 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하면서 뭘 하냐면 화투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게 그 사람들 당시에 시골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100% 못하게 하면 듣지 않으니까 줄이라 그렇게 하시고 그 돈으로 저축조합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줄인 돈,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또 그 농한개 놀잖아요. 놀지 않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번 돈을 저축조합에 모으게 하십니다. 요새로 말하자면은 생활협동조합,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협동조합이 이제 뭐 한살미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비싸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정신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을 만드신 것이 바로 저축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축조합을 통해서 마련한 돈으로 방언공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요새 우리가 교당을 지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교당이 10억이 필요한데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은 저축조합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신 후, 물론 저축조합의 돈도 불렸죠. 숫장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불리고 그렇게 해서 마련해 놓고 방언공사를 하셨죠. 그때 방언공사를 하실 때에 하시는 때가 방언공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거냐면 영산의 그 시골 사람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조건 내가 돌을 깨쳤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 대종사님의 방언공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거나 아니면 기적을 바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우리도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아, 저 사람 원불교에 다니더니 좋아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저 사람 원불교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방언공사를 하셨습니다. 방언공사를 하시는 동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독립만세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개벽의 상두소리가 울렸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벽의 상두소리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그 엄혹한 시절에 우리나라가 10년에 합방이 됐으니까 19년에는 독립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때였죠. 그런데 그때가 정말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개벽의 상두소리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를 터닝 포인트로 삼으신 거죠.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엄청 더웠죠.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식지 않았어요. 이 기온이 아침에 일어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덥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덥지가 않구나.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양 가운데 기온이 돋아나는 그때가 바로 입추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더위는 물러가고 추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김인현 3.1 독립 만세 부를 때가 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를 기해서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음력 3월 26일, 옛날에는 법회도 삼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자는 열 할 때 10순자잖아요. 6일, 16일, 26일 이렇게 법회를 봤어요. 요일을 따라 안 하고. 요일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부터 일주일제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뭐 일주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음력 3월 26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7월 26일까지 했었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했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 모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금 전에 기도 올린 그 충문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때 팔괘기 이게 팔괘기죠. 이 길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영산에 가시면은 그 기도하신 장소에 표석을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하신 그 내용이 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신 거죠. 그야말로 낮에 그 방음 공사를 하는데 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찰져요, 찰져. 그래서 발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지게로 그 흙을 나르고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 황토 벽돌로 집을 짓는 이제 분이 있었는데 그 벽돌이 좀 커요, 일반보다. 그러는데 그 일을 하면은 벽돌을 한번 잘못 놓으면은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데요.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냥 벽돌은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황토 벽돌이 무겁기도 하고 황토기 찰지니까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뻘이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100일 기도를 다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아직도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갖고 아유 칭찬을 받으려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하시면서 더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는데 목숨이라도 바치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정산 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죽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대종사님께서 혹시 저희들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9명이 다 죽으면은 뭐 집단 자살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곤욕을 치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산 종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산 종사님의 진솔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백지에 찍은 그 백지장에 혈인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다시 오라고 이미 죽으러 출발한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구간도실로 부르셨죠. 그러시고는 백지에 혈인이 나타났으니까 이미 천지신명이 감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죽기로 마음을 먹었고 죽으러 간 후에 내가 부른 거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은 셈 치고 살아야 된다. 죽은 셈 치고 산다는 것은 이 개인의 나는 이미 죽었다. 법계에 바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법포와 법명을 주시면서 다시 살렸다 그러셨죠. 이것이 바로 부활에 해당되는 다시 살림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법인절이 됐고 우리 원불교가 비로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법인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3일 후에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몸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몸뚱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 부활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법인절에서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구인 선지님들은 죽지 않았죠. 실제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몸은 죽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마음으로는 죽기로 결심했으니까 이미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체면체리고 뭘 또 욕심을 내고 그럴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권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많이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것은 다 평등해야 된다. 다만
지우 차별은 두더라도 모든 것은 다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금수초목까지도 다 생명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이 우리 원불교 정신입니다. 그 다음은 진리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대종사님이 오시기 전에도,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죠. 다만 그 어른들이 오신 후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진리를 발견해 주신 거죠. 발견해 주신 것. 옛말에 금덩어리를 쥐고 빌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이게 금덩어리인 줄 알면은 비싸게 팔면 되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주춧돌로 썬다든지 아니면 신 벗고 올라가는 대돌로 썬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겁게 아이고 이거 무거워 하면서 내던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빛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이 우주에 있죠. 성인이 나신 후에는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경전에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제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정신의 부활인데 사무요한의 정신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다 법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민성효라는 법명을 받기 전에는 민현주였는데 그 민현주는 제가 법명을 받은 후에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민성효로 태어난 거죠. 저희들은 이제 무슨 사회 활동을 할 때 이름이 여러 개라서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뭐 고유 번호증이나 이런 걸 바꾸기로 하자면은 가끔 어떨 때는 민현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안 맞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민성효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원불교 중국교당 민현주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원불교 중국교당 하면 민성효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불교를 말할 때는 민현주라는 사람은 죽은 거고 민성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교도님들도 원불교 교도로서 활동을 하자면은 이 법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법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법인제를 맞아서 우리들은 내 마음을 이미 이제 그 전에 나는 죽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우선 살려야 되겠죠. 내 마음을 살리자면은 내 이름값을 해야 돼요. 홍진수님 진짜하고 숫자가 무슨 자예요? 한자로 뭐예요? 이름이? 받을 숫자요? 네, 참 진짜 받을 숫자. 네, 엄청 좋은 이름이신데 이름이 가끔은 이름값을 내가 잘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는 이름이 정성성자의 효도효자예요. 그래서 이름자만 보자면 매우 유교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말하자면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는 정성스러운 것은 천지도야. 하늘의 길이고 하늘의 뜻이고 정성스럽고자 하는 것, 성지자는 인지도연이라 그랬어요. 정성스럽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 그랬어요. 하늘은 원래 정성스러운 거죠. 우리 천전에서 보면 천지팔도에서 천지는 지극히 정성한 것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분 나빠 오늘 더웠다가 내일은 그냥 영하 50도로 가야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것이 하늘의 도라면 정성스럽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오래오래 계속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심도 아르마리도 실행도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하고 또 하고 오래오래 계속하다. 그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거죠. 정성스럽고자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다. 그래서 저는 정성스럽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정성이 부족할 때 저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가는 모습의 상형 문자예요. 지금은 아들이 부모를 잘 업어주지를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회갑 같은 거 하면은 아들이 그 부모님을 업어주는 그런 식순을 꼭 회갑식에 넣더라고요. 그것은 단 하루라도 매일 업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못하니까 그날이라도 업어드린다. 그런 개념으로 업어드리는 식순이 있는 것 같아요. 효도 효자는 자녀가 노인이라도 특히 이제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그런 상형 문자라고 볼 때 효심이 가득한 그런 그 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정성스럽고자 노력을 해야 제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제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열반을 하셨지만은 3세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어느 때 제 부모의 인연으로 만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무자력자를 다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제가 효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이름값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본명 뜻이 다 다를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각자의 이름에 맞춰서 그 이름값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름값을 잘 하기 위해서 취사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교차로에 들어갈 때 노란불이면 서야 되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은 되게 신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그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요. 만약에 노란불일 때는 불이 바뀔 거니까 잠시 쉬어 이런 사인인데 그때 확 지나가면 저쪽에서도 또 늦게 일찍 오는 사람이 확 출발을 해요. 우리가 신호등 건널 때 보면 성격이 급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신호등 건널목에서 노란불이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한 발 이렇게 싹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애들은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출 수 있다면은 우선 멈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할 수 있다면 사고는 많이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들,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면 되게 잠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잠시 멈춤을 한다면은 치사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현욱 교무가 그 영상법회 설법 말씀이 치사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었는데 그 치사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신도 보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전을 읽고 정득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경을 한다 그럼 베낄 사자죠. 그러니까 본문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책에 낙서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책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책이 비싸기 때문에 남의 헌책을 물려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 책은 그냥 깨끗해요. 낙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을 보면은 막 쓰면서 하죠. 쓰고 말하고 듣고 같이 해야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을 하면은 컴퓨터로 제가 그 사경도 해보고 이제 노트에 사경도 해보고 두 가지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컴퓨터를 하면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우기도 쉬워. 틀린 글자를 지우기도 쉬워. 그런데 이 펜으로 쓰면은 지우기가 나쁘기 때문에 쓰기 전에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잘 써야지 틀린 글자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펜으로 쓰는 경우는 훨씬 더 본문을 잘 새길 수 있더라.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유성에서 어떤 교도님이 그분은 전서 전체를 인터넷 사경으로 35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컵이 엄청 많아, 사경 컵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정전을 다 외웠어요. 정전을 다 외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어디 몇 장에 있다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분은 늘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전서를 이 노트에 쓰는 걸로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훨씬 더 이 35번 한 사람하고 한 10번 정도 했는데 그분은 10번 한 경우가 훨씬 더 노트에 쓴 분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각자가 방법이 형편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써보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을 수도 있게 올리잖아요. 들을 수도 있게 올리는데 들을 수 있게 올리는 그 녹음은 목소리 기부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도님들 목소리 좋은 분이 많은데 저 목소리는 조금 끄끄럽네. 우리 교도님 누구를 소개할까 그런 생각이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을 때 아주 좋아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부탁을 드리면은 목소리 기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원불교에서 기도로 힘을 얻은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제일 구인 선지님들이죠. 혈인 기도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요 근래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로 힘을 얻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 향타원님하고 예타원님하고 두 분이세요. 이제 향타원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타원님은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타원님은 젊을 때 유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90대인데 젊을 때면은 지금 한 6, 70년 전에 수술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암이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죠. 암 걸려가지고는 그냥 암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예요. 근데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분이 건강도 유지하고 또 지금같이 아직 기운이 청청하시거든요. 유지하고 사시는가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잘 하셔요. 기도로 힘을 얻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 그 두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기도로 힘을 얻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환경상 아마 조금 그렇게 기도공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남자라고 못할 일이 있겠어요? 남자들도 기운을 내서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108배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또 기도의 위력도 얻어지고 그래서 일석이조예요. 아니면 일석삼조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절하기가 나쁘면은 108배나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을 모으고 고요히 계신다면 그것이 선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부활하는 것을 해보고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가끔 우리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병원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살아 있는 게 그래도 훨씬 낫죠. 그러니까 편찮으신 어른들도 꼭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 효사님 발인식에 가가지고 융산 송천원 교수님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세도 들었지만 동생 송원 교수님도 열반하셨지, 사모님도 열반하셨지, 혼자 사시거든요. 원로원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은 옛날에 뭐 그 총장도 지내고 그런 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생활이 지금 어려우신 거죠. 그런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야 잘 있지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갈 때가 다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갈 때가 다 되게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졌더라고요. 뵙기에도 많이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쨌든 이 몸이 살아 있어야 마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몸이. 그러니까 사무요한이라고 해서 내가 팍 죽어버리면 안 되고, 죽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유병덕 교수님이 원불교의 순교 정신은 각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을 정도로 힘이 들더라도 힘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어른도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참 제 마음에 저를 잘 아는 그런 스승님들이 돌아가시는 게 참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도님들도 중국 교당을 잘 아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자꾸 누구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서운하고 쓸쓸한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됩니다. 이미 그분들이 이제 몸이 돌아가셔 버리면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복은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유지해 가지고 오래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댁에 계시는 분들도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하고 가족의 인연이 된 사람, 지금 그 운사님하고 해타오님이 두 분이 권재하면서 사시는데 만약에 한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아줘서 고맙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식구들한테 아이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잘 살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이웃집 사람, 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여러 사람들이 상한 걸 보셨죠? 근데 그 사람의 이유나 아무것도 없고 잘 사는 여자를 보면 죽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참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계속 그 사람은 남이 벌 주지 않아도 계속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눈다면은 내 주변이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잘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인절을 맞이해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죽이는데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공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 요한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늘 뜻을 감동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 주변도 잘 살게 하고 만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상에다가 검정 비닐을 씌워놨는데 제가 마음에 그 식물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이파리가 큰 식물이 누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 검정 비닐을 쳐놨더니 새로 나는 싹들은 누래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보니까 아, 비닐의 공덕을 그 식물도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전에 그 뜨거운데 그걸 놔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저 밖에 왜 그 잎 큰 거 그것이 죽었잖아요. 겨울에 너무 이제 봄에 일찍 내놔서 추워갖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화단에다가 그거를 그냥 던져놨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면서 보시면은 그게 이파리가 이렇게 크게 살아났어요. 그냥 심지도 않고 화단에다가 버리기가 좀 쓰레기 봉투에 넣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던져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심어 놓은 것처럼 이파리가 새파랗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 만물은 식물도 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식물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은 너무 나쁜 일이다. 잘못됐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법인제를 맞이해서 공부하시면서 나 자신도 살리고 나의 마음, 나의 몸, 우리 가족, 내 주변, 내가 사는 세상, 이 우주를 다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법인절이 된다면은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사무 요한의 정신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공덕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법인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